우리 성경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 안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왜 3년 반 동안 자꾸 실패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야 됐을까? 왜 자꾸 서론을 뛰어넘지 못할까? 하나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자. 그냥 밤새워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좋다. 너희가 정말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된 게 문제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하며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막 하나님 주세요 막 땡깡 기도 막 부르짖고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래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기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되면서부터요,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의 축복,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된 현장을 정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가진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이 바뀌어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납니다. 전 세계가 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 가진 요셉의 기도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오늘부터 하세요. 나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좀 나를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요, 자기한테 갇혀 있어요. 주로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도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오해합니까?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왜 자꾸 인간과 사람과의 갈등이 옵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왜 자꾸 불신앙합니까? 생각에 갇혀 있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왜 불신앙합니까? 이젠 죽었다. 갈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뒤에는 애국 군대 온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상처가 대부분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상처에서 온 상처들이 많습니다. 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의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늘 억압받았죠.
막 강압적이죠. 부모로부터 일방적이죠.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비교당해왔죠. 이제 그런 상처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막 혼을, 야단을 맞고 막 억압을 당하고 그다음에 막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면은요 눌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삭히다가 이게 사춘기가 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뭐 배려를 받아봤습니까? 이해를 받아봤습니까? 존중을 받아봤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또 그런 관계 갈등들이 계속 있는단 말이죠.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럼 바울이 자신의 뭘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설교를 해야 되겠고 막 고민하고 연구하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뭐가 있냐면 이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굳어진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체질들이 있잖아요. 뭔가 복음 없이 생명 없는 자기만의 종교 생활의 체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어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자기들의 인생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관원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에요. 그럼 30대 초반 된 그 바울이 국회의원으로 성공할 만큼 뭔가 야심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어떤 쉽게 말하면 이걸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야 되고. 실제로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하고 절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무한테나 신임장을 줍니까? 정권 대사를 주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인맥이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체질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복음보다는 자기 의로운 행위들이 있잖아요. 자기들과 기준된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체질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까지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신성 모독죄였어요. 자, 아니 분명히 자기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 출신인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요, 율법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 돼요. 거기다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단 말이냐? 저 성전을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짓겠단 말이냐?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성전된 몸을 얘기했거든요. 자, 또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네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요. 안식일날 또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먹지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거짓 증인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란 말이에요. 자,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될 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을 지켜야만 평안이 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는 참 평강의 주인이셔요. 자,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예수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통나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아 죽은 자를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라고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없이 율법에 묶이면은요, 무섭습니다. 율법에 묶이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넓게 펴진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서로 그분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돕고 살리고, 그게 아니라 일단 모이면 험담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게 두루두루 퍼지거든요. 중자를 욕하고 약한 사람 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욕하고 또 파당을 짓고 그다음에 또 목사를 또 비방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 있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없는 율법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전에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회방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전에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열심히 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죠. 복음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절친한 친구분인데, 목사님이 교회 간증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 규모 크게 했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금 빼돌린 게 얼마냐면 25억인가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자기 문제가 드러나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태까지 내일도 다 뒷전을 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는 뭐 하마냐. 그래가지고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발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또 교회 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성도에게 정말 부탁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거래하지 마라. 절대 돈거래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요, 나쁜 게 아니라 돈에는 사람이야 모든 예민한 게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빌리고 또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차라리 돈거래할 때는요, 내가 안 받겠다고 결단하면 주세요. 그런데 이건 꼭 받아야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내 목적 버려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뭐에 따라가냐면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를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한마디 지나가는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듣는 사람이 시험거리 된다. 그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랬어요. 아니, 뭐 죽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정말 내가 복음 따라가는 내 중심과 과거의 체질이 싸운다.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 생명 얻은 그 정말 그 엄청난 비밀과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체질이 싸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 대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건 뭐가 있을까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대다수의 사람, 아니 모든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게 뭐가 영적 문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아이들이요, 안 돼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문제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또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고치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 소희야, 그러지? 그치? 뭐 내가 이쪽 보고 얘기 나올 수 없잖아요. 알았어요, 해, 또 잔소리야. 거의 그러지. 아빠 맞아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 문제 고쳐보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돼요. 아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 난 그게 뒤집어져. 성진아, 그렇지? 근데요, 어른들은 안 그런가? 문고사님 그러죠? 목사님, 내가 이제 시험에 안 들게요, 어리석은 짓 안 할게요. 이게 또 반복되잖아. 근데 감사, 요즘은 안 그래. 날마다 죽고 있어. 근데요, 부활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날마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내 영적 문제 부활하고, 시험 드는 거 부활하고, 불신앙 부활하고, 원망이 부활하고, 그래 내가 사람들 섬기고 존중해, 근데 남 험담하는 게 부활하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부활해요. 부활하여 역사하고 다니사.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좀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복음 아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꾸 복음과 관계없는 내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했잖아요.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늘 노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부딪히면,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까지 인도했겠느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래야 되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질문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불신앙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가 죽으면,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까지 인도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우리는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잖아요.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홍해 건너면서 서로 얼굴 보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얼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불신앙하지 말걸. 우리 다음에 어떤 문제 얻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래서 그렇게 포럼했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목말라요. 근데 그 결단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지. 이 결단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옛날 체질로 갑니다. 그래, 우리가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됐느냐? 물이 필요하다. 우리 애굽에 돌아가자.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잖아요. 그럼 물을 먹으면서 이제 갈증이 해결되지요. 그때서 이제 또 불신앙했네. 다음엔 그러지 말자. 가다 배고파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에 돌아가자. 자, 그런 불신앙, 그런 생각이 안 바뀝니다. 몇 년간? 40년 길 가면서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신앙에 잡히는 나의 체질 죽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원망하는 나의 체질,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게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 과거의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에 묶였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상처의 영향을 받고 어른이 된데도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그렇죠? 내가 어른이 된데도 그 상처가 된 것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고 불신앙이 나오게 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유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상처의 영향을 안 받는 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셉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과거 문제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나고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과거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부터 하세요. 나를 띄운단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을 바꾸세요. 우리 여성분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은근히 자랑합니다. 뭐냐면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애가요 날 닮았나 봐요 뭐 그러면서 나오는 거 있죠. 어쩌면 애가요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요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 좋지 않지만 1등을 했어요 글쎄 말이야. 네, 자랑합니다. 특별히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침튀게 자랑하는지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애가요 세상에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라고. 속으로 우리 애는 9개월 11개월 만이야. 하여튼 얼마 만이야 기간. 애도 우리 애도 엄마라고 했는데 그래 자기 딴에 신기한 거예요. 예 자랑하세요.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께 없어 재래시장을 가셨다네요. 그럼 그냥 콩나물 저사한테 아저씨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네. 그럼 되잖아.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새로 맞췄어. 주세요. 그러니까 콩나물 자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으니까는 이분이 아줌마가 얼마에 못하냐 아저씨가 1,000원이야 1,000원이야 했어. 그러니까 이 콩나물 자세 금리빨도 깨었어. 그래요 자랑할 거 많지요. 네, 하세요.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자랑했어요. 복음 자랑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자랑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허영심. 자꾸 뭔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남이 알아주면 굉장히 좋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여러분 숨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보면은요 이렇게 생생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요 굳은 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 보면 이렇게 좀 굳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보면은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그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텐트도 치고 기도하다 보면은 밥해 먹어 얼마나 많습니까 설거지가. 그 다음에 뭐 힘들잖아요. 딱 두 패로 나눠져.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 딱 먹고 숟가락 농과 동시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 그리고 어떤 사람 가서 텐트 안에 가서 딱 요거거리고 화장하고 있어.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소수야.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 어느 책 가운데 80-2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예화가 있는데 그 개미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라네요. 그 개미 가운데 딱 20%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동물학자들이요
곤충학자들이 그 열심히 일하는 20% 개미만 따로 모았어. 그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 열심히 일하는 20% 개미만 따로 모았는데 그 중에 80%는 놀고 20%만 하더란 얘기예요. 아, 이렇구나.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 당신은 80이요, 20이요? 어? 80이요, 20이요? 우리 김장로는 80이요, 20이요? 아, 청소할 때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오늘도 좀 하세요. 안수집사님도 안 계시니까. 20 될 것 같아. 우리 김혜원 집사는 또 혼자 가면 또 안 되잖아. 어차피 운전은 우리 김장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 같이 청소하면 되겠네. 애기 내가 봐줄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참 여러분들이요, 숨은 일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찬송가를 부름받아 나서냐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걸 지들이 바꿔 불러.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그리고 또 바꿔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 내가 누리고.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에 선신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셔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나를 뛰어넘는데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처럼 어떤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자기 이익 따라,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약을 떠나고 종교에 무너지고 창세기 3장 문화에 또 노예가 돼도, 그러나 노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셔야 돼요. 정말 복음의 능력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에서 한 가지 아세요. 내가 올인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올인할 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들키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법으로 금한 자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 법으로 금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들키면 사형을 받게 돼요. 출교, 그 다음에 구금, 사형이에요. 근데 이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그들이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올인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금지한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들키면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뭐했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에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안 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호흡하는 거 어떻게 해요? 성진아, 호흡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면 되지 뭐. 서로 들이마셔야지, 내쉬어야지, 그러지 않잖아. 자연스럽잖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 잘 가면 되지. 뭐 문제 됩니까?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부터 뭐 장로님 이제부터 주일 오전에 대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안 됩니다. 뭐 그러지 아니하시옵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는 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 앞에 하려니까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셔야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 기도에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적어오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대표 기도하려고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대요. 자기가 그냥 할 때는 잘 되는데 막 대표 기도하려니까 실수 안 하려고 막 쓰는데 막 도대체 기도 제목이 안 잡히더래요. 누구한테 써달랄 텐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날 했는데요.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래요. 대표 기도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메시지를 들을 시간인데 안정이 안 되더래 말이에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날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 왜요? 은혜 받아서 흥분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유스도로 하는 예수는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유스도라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할레파나면 정통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들만큼은 구별된 사람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던 사람들이다. 뭘 위해서 올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 적고 막 뛰란 얘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한번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받고 월급 받고 내 생활도 하겠지만 그래, 이 직장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직장 안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을 거 아니냐? 예, 그 중심 갖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이죠. 예수님 말씀하는데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렘넌트의 마음 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냥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이 전달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을 가슴에 담고 나가야 될까?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바로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부모로 어떤 기도할 것인가? 우리 안에 이 렘넌트들 내가 어떻게 발판될 것인가?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인가? 내가 중직자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선신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세요. 마지막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 오늘 내가 또 하루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 자녀도 있고 일도 있고 내 취미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경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출까?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내 기도를 담고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자, 여기 가치란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올인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뭘까? 자, 요셉은요, 요 가치를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 알았어요.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한 명한테 내가 좀 알밤을 줬어요. 야, 나대지 마. 네가 어떤 외부적인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너 내실을 좀 갖추고 해. 만약에 네가 학생인데 학업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쳐버리고 오늘에 성실하지 못하고 네가 밖으로만 자꾸 뭐 이렇게 뭐 대외적인 그거 하지 마. 만약에 네가 오늘 네 일이 안 되면 그거 하지 마. 근데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소희야, 알아들었을까 그 친구가? 그 친구 알아들었을 거야. 그럼 네가 알았는데 걔는 못 알아듣겠니, 소희야? 너는 김소희냐? 걔도 김소희야. 어제 보니까 뭐 랩노트 집에 뭐 아침 8시에 도착했대요. 우리는 출발할 시간에. 그래서 우리 기초가 스텝이라고. 너가 아니면 스텝이 없냐 했더니 자기가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니, 어제 소희는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때 붙잡고 그랬지. 야, 네 할 일 다 하고 왔어? 잘하죠. 근데 안 했어, 걔는. 그 소희는 안 했어, 내가 알기로는. 학생인데 공부 안 했어, 걔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자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일을 딱 샀는데 보니까 안에 다 골았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럼 겉이 화려하다고 그 상품 사겠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내용 갖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세요. 복음을 위해서 서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뛰어넘자. 하세요. 진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수준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수준대로 말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수준대로 모든 걸 살았어요. 수준대로 살고, 수준대로 말하고, 수준대로 행동하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뛰어넘을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뭘까? 그래,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깨트려야 될까? 예, 사단에게 속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랑할 건 뭘까?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평생에 올인할 게 뭘까? 그 올인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 좀 멋있는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그리 할게요. 왜 이 동네는 안 해? 정말 좀 진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정말 우리 속에 기도 응답의 행복함이,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렘넌트를 위하고 전도를 위함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 날마다 죽어야 될까?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삶의 방향 맞춰야 될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내용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전도를 전도되게 하는 참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